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금요일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제가 밥인데요. 이 밥이라는 주제는 저희가 앞으로 특별히 신성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특별히 저희가 속회로 함께 모이면서 특별히 청장년들은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임에 있어서 이 밥이라는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이라는 주제를 나누기 이전에 조금 공동체, 특별히 속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고 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다운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아마 각자마다 생각하는 그 참다운 공동체에 대한 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 있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참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참다운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생은 만남인데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만남들이 허락돼요. 그런데 꼭 그 공동체를 통해서는 내가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만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네가 좋아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세상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참다운 신앙 공동체란 무엇이냐?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 이익과 행복과 맞는 사람들과 같이 하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선행하며 격려하면서 서로의 허물까지 덮어주고 또 서로의 어려움도 때로는 같이 하고 또 그 안에서 때로는 갈등도 겪으면서 결국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도록 만드는 게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떠한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이냐? 첫 번째가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였다면 두 번째는 서로 관용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꿈을 이루는 곳이 내 공동체, 내 교회가 아니에요. 또 내 이상을 펼치는 곳, 내가 꿈꿔왔던,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보는 것이 또 교회나 또 공동체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각자마다 만드신 그 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각자마다의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물질도 필요해요. 그리고요, 희생도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속해 인도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모임의 인원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부부 둘이서 모여도 속해 모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드시면 그냥 눈 감고 속도 흔들면서 기도만 하십시오. 그것도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그렇게 지금 속회가 8개월 동안 차근차근 걸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진정한 만남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저는요, 진짜 만남의 축복을 정말로 너무나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만남이 있었고 그렇게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 만남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으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느냐?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예요. 저는요, 공동체의 힘을 수련목 3년 동안 정말 밀접하게 가까이서 경험을 했는데요. 공동체의 힘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저는 이 불편함이라는 단어가 핵심인 것 같아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공동체도 온전한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사실은 내 믿음은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정말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 한 가지를 뽑으려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다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인생이 변하게 해주는 거, 좀 구체적으로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주는 거, 하나님 관점으로, 이게 진짜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소그룹 안에서 모임을 계속 가져가실 텐데 이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사실 밥이 빠질 수가 없어요. 꼭 집에서만 먹는 밥이 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밥을 사 먹기도 하잖아요. 또 카페 가서 같이 커피랑 쿠키를 같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밥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밥은 누가 주실까요? 시원청년 밥은 누가 주시나요? 네,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죠? 엄마가 주시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밥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실 분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죠. 밥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밥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들을, 수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는 곳곳마다 회개를 선포하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징 한 가지는 무엇이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식탁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원을 전하시는 데에 식탁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식탁을 통하여서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냐? 일로 와, 같이 밥 먹자. 이 밥 먹자라는 말이 곧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이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정말 예수님이 초대하셨던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지금도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식탁 위로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울 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힘들면 울기도 하지만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를 못하니까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면 엄마들은 이제 배고프구나 하고서 이렇게 분유를 해서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근데 엄마 아빠 앞에서 왜 울까요, 아이가? 부모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 앞에서 울면서 밥 달라고 할 거예요.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만나면 때로는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지 못할 만한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시원이가 너무 웃어서 좀 민망한데 저도 가끔 투정을 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 앞에서는 때로는 너무 심한 말을 못해도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릴 수도 있지만 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은 이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존재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통로가 바로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단순해요. 첫 번째, 살기 위해서.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도 사역을 하면서 병원에 갈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근데 점점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친구들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특별히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 마지막에는 그 병에 대한 고통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지막에는 밥을 먹지 못해서 더 이상은 밥을 먹지 못해서 이제는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 끼를 허락하셨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정말로 밥을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밥을 잘 건강하게 먹는 저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밥을 왜 먹어야 하는가? 일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구체적으로 가정, 직장, 세상, 교회 공동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힘은 잠을 통해서만 얻는 게 아니라 밥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밥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 현대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힐링, 쉼. 그래서 요즘 음식도 되게 건강한 음식,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그 건강한 음식들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제공할까를 이제는 기업들도 엄청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조금 우리에게 다른 관점으로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빵, 또 기름이 쫙 빠져있는 치킨, 그러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살은 무조건 찌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음식은 어떠한 음식이냐 말하냐면 첫 번째, 어떤 돈으로 준비한 음식이냐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돈으로 준비했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것을 구입한 돈이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돈이라면 그 음식은 무익한 음식,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음식에 있어서 재료가 얼마나 중요해요.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재료로 준비하는가 보다 내가 그 재료를 어떠한 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구입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좋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돈으로 준비했다면 성경은 그것을 나쁜 음식이라고 말해요. 잠언 23장 6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인색한 사람 있는 자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저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인색한 사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아멘. 세 번역 성경에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개역개정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인데요. 이 인색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언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도둑질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둑질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땀 흘려서 아름답게 번 돈으로 그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남을 속여서 번 돈으로 그 음식을 준비했다면 그 음식은 먹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많은 과정과 기도가 필요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식사를 초대했어요. 그러면 그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유튜브에서 맨날 나오는 그 성시경이 말하는 그 맛있는 음식, 그걸 준비했으니까 내가 가서 먹어볼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떠한 분이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떠한 걸로 준비를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내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내가 어떠한 물질로 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지?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악한 사람이 사는 밥은 몸에 좋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밥값을 내는 그 사람의 돈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돈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얻은 돈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제 사역과 이렇게 인생을 돌아봤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해나가면 저는 중고농구 사역할 때 치킨이 정말 물렸어요. 그러니까 치킨이 물렸다는 게 치킨 냄새만 맡아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로 치킨을 맨날 중고등부 아이들과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치킨을 먹지도 않았는데 이미 치킨을 먹은 것 같아요. 치킨집에 들어가면 그 치킨보다 차라리 손가락에 끼는 그 과자 있잖아요. 그게 더 저에게는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치킨의 시간을 지나서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는 집에서 밥을 먹여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밥을 직접 집에서 이제 속회에서 밥을 해먹이고 같이 속회 모임을 해나가면서 3년 동안 토요일마다 밥을 이렇게 매주 준비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많게는 14명까지 그 밥을 준비해서 먹이면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장을 보러 가는 것부터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뭘 먹여야 되지가 사실은 월요일부터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음식을 해본 적도 없고 해보면 좀 알잖아요. 백종원 김치찌개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안 나요. 그러면 이게 되게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엔 진짜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미 다 공지가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게 인원이 늘어가다 보니까 또 그 레시피는 항상 4인 기준인데 막 그러니까 막 결국엔 나중에는 막 미안하지만 라면 스프 다 때려 넣고 막 안 좋은 거 다 넣고 애들 맛있다면 그걸로 좋아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영혼 구원을 향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섬김. 이 희생과 섬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질, 내 정성,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공동체와 내 영혼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요 인간의 모임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제가 그냥 인간의 힘으로 열심으로 했다면 저는요 그냥 먹고 마시고 너무 좋다 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먹고 나서의 그 시간들이에요. 저는 사실 먹는 시간은요 그 이후의 시간을 위한 시작일 뿐이에요. 먹고 나서 먹으면서 서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고요, 지난주 기도 제목 나눴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같이 삶을 나누고 그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울고 하면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진짜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공동체에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 어떠한 힘이 있느냐? 우리가 뭘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경험하는구나.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너무 행복하구나. 이걸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우리가 신성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꿈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회를 우리가 먼저 새롭게 변화시키고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잘 보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남을 통해서 정말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더 기도하고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음식은 무엇이냐? 땀이 묻은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먹은 음식이 좋은 음식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서 밥 먹으면은 밥맛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집에서 쉬다가 또 밥 먹고 또 밥 먹고 또 밥 먹으면 밥맛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땀을 흘린 후에 먹는 음식, 또 땀을 흘려 얻은 돈으로 산 음식이 몸에 좋다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먹을 것인가? 네, 첫 번째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왜 웃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식하면 탈나요. 잠언 25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꿀을 먹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제가 대전에서는 그 사역할 때 뷔페가 있어요. 뷔페. 춘천에서 혹시 뷔페가 있나요? 아직은 제가 춘천에서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대전에서 유명한 뷔페의 이름이 뭐냐면 그 베스타라는 뷔페가 있어요. 찬석 전사님 가보셨죠? 네. 저도 베스타 뷔페를 몇 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아주 재밌는 경험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는 게 많잖아요. 또 이거 집 가면 못 먹는 것들도 있잖아요. 대게를 1시간마다 쪄서 줘요. 그 비싼 걸 스테이크도 좋은 거 계속 꺼주고.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앉았는데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끝이야. 근데 한 번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한 그릇만 더 가서 한 번만 더 퍼오고 싶은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시간이. 그래서 결국 한 그릇을 더 먹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탈나요. 새벽에 너무 안 좋고 속도 안 좋고 힘들더라고요. 언제나 그 과식 한 그릇 더 한 번 더가 우리 몸에도 탈을 주거든요. 그런데 전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탈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수많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남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도 과식하면 탈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과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이어가야 되는 성령의 열매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9번째 열매. 네, 다시 따라해볼게요. 절제. 다 같이 좀 힘차게 따라해볼게요. 절제. 절제. 우리 힘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참는 건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참는 건 그 절제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세요. 특별히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다들 제가 금식 한 끼씩 결단하라고 부탁드렸잖아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저녁 예배를 참석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잠언 2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성경에서는 이 탐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해요. 탐하는 자는 칼에다가 목을 두래요. 한마디로 탐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왜 탐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이 탐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탐욕은 그냥 쉽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일까요? 나 중심적인 생각일까요? 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탐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나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탐욕은 사실 나를 우상숭배하는 것과 다를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30장 8절 말씀의 기도를 때때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사실은 부하게도 마옵시고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까지는 너무 괜찮았어요. 그런데 왜 부하게도 말라고 기도를 하지? 이왕이면 하나님께 부를 얻어서 그 부를 가지고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그때 너무 강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까지는 괜찮은데 왜 부하게도 말라고 기도를 하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많은 부를 누려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를 누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더 큰 믿음, 한마디로 넓은 그릇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정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세상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좋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좋은 것이 부어지니까 탈나는 거예요. 그 탈은요, 나 혼자의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반드시 무너뜨려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또 정말로 때로는 가난한 것도 은혜예요. 왜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반찬 투정,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내가 먹기 싫은 콩자반이 반찬으로 나와도 감사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몸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식사기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세요? 거룩한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는 그러한 기도문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밥을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지를 되새김질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을 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이것을 만들어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만 우리 삶 가운데도 기쁨이 찾아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감사는 훈련입니다.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감사를 식탁에서도 훈련해보는 가정, 또 청년, 청장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화목한 분위기에서 먹으라. 밥 먹다가 체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싸우고 나서 밥 먹으면 체하신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식사 시간은 참 중요해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밥 먹으면 체하더라고요. 밥상에서 교육은 이루어지고요. 밥상에서 사랑은 흘러가고요. 밥상에서 신앙은 흘러가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것이기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상머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육해야 하느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밥 먹으면서 다 하다 보면 그 밥 먹는 분위기는 화목이 아니라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 중고등부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싫대요. 왜? 밥 먹는 시간은 아빠한테 혼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식탁에서 밥 먹는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래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 식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섬기고 또 섬기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두 번째, 섬김의 삶을 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식탁에서도 이 섬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나눠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잠언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목말라면 물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이 배고프면 밥 주는 것 어려운 일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단서가 붙어요. 원수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너의 인생 가운데 상처를 준 사람, 너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준 사람, 네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목말라하고 밥 먹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까지도 물을 줄 수 있고 밥을 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고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너희들이 진정 나한테 받은 사랑으로 섬김의 삶 살아가고 싶어?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물 주지 말고 네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물을 줄 수 있어야, 용서할 수 있어야 진짜 섬기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조금 높은 차원의 섬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우리에게 손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손님은 뭐 친구, 멘토, 스승, 또 동역자들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되는 손님이 누구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우리의 손님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 그리고 헌신 그리고 불편한 마음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밥 한 번 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인간의 욕구 중에서 밥을 먹는 욕구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 욕구 중에서도 배고프면 참 힘든 것 같아요. 배고프면 진짜 비참해지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 허전함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4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돈과 명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밥도 마찬가지. 밥을 준비하고 밥을 먹는 것 그 위에 있어야 되는 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밥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존재. 사람은 육신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영의 존재예요. 그러면 육신의 밥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밥보다 육신의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영의 차원, 영의 밥을 먹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적용점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영의 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꼭 큐티로만 한정 짓지 않을게요. 지난 주일 대배 설교 말씀, 아니면 오늘 내게 주신 큐티 말씀, 아니면 내가 톡방에 올라오는 말씀 한 구절, 많은 것보다 하나라도 붙잡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효주가 뒤에 있지만 효주가 집을 가다가 누가 갑자기 효주한테 욕을 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때 말씀이 생각나느냐 안 나느냐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는가는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말씀으로 기억하고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풀어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큐티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큐티를 해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큐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청장년들은 수련회가 끝나면 9월부터 큐티 모임을 시작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특세로 6시부터 7시까지 모이고 있잖아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때부터 그래서 9월 때부터는 매일은 안 할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번. 할렐루야 하셨어요. 네. 첫 번째 모임 되셨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6시에 모여서 한번 큐티 나눔을 해보려고요. 왜냐면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밥으로 육신의 밥으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사랑하는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